질문할 때 좀 고맙겠고요. 강의안이 다 들어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루터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였고 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칼빈의 자유사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해 주실 분은 손용환 목사님입니다. 기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감이 목사님께 제안받았을 때 그 강의 최종판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한국 주제가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무슨 이것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그 초판하고 프랑스어 초판에서는 그 시민 권세, 교회 권세와 시민 정부에 관련해서 붙여놨는데 최종판에서 그게 흩어져 있고 수정되어 있고 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걸 알았으면 무슨 목사님 못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읽어가면서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요약하는데 실패해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 처음 페이지 보시면 서론 보시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진리, 영혼의 평안을 올바르게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지적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또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칼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칼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 순종, 세 번째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먼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 칼빈은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체를 이제 최종판에서는 이제 칭의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칼빈은 먼저 신자들의 양심이 칭의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데 있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칼빈은 이러한 내용들을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서 논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의식으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고상한 것을 담고 있는데 그런 유대교적인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드러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이 확신 가운데 신자들은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이 말하는 자유는 자발적 순종의 자유입니다. 이제 칼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소주제 아래 소주제 밑으로 이렇게 번호가 달려 있는데 이건 이제 최종판이나 다른 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읽어나가면서 쉽게 함께 찾아보는데 쉽게 하도록 제가 임의로 매긴 번호들입니다. 자발적 순종에서 1번을 보시면 이제 칼빈이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의존하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자발적 순종은 이제 첫 번째 것으로부터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벗음으로써 양심이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양심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없으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엄격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완전성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으로부터 내가 의롭다심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모든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다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칼빈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있다면, 율법의 종으로 있다면 내가 주인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혼날 거라고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게 순종하더라도 아버지 제가 이것밖에 못했지만 제가 아버지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제 칼빈은 이제 바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바울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죄가 파괴되었든지 아니면 그 의가 그들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아직도 분명히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남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여워하신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자유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자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가 아니라 혼날까봐가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는 이제 중립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상당 부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칼빈을 평가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우리 자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양심이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미신도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아디아포라와 문제를 관련해서 이제 고기 먹는 문제, 의복, 날의 준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아디아포라와 자유에서 2번을 보시면 칼빈은 이제 바울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이 자유에 속한다고 칼빈은 이제 바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미신적인 생각이 양심에 거친 돌이 된다면 그 자체로 순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목적에 맞게 양심의 꺼리낌이나 마음의 고통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유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양심의 평안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정욕대로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자유를 사람들 앞에서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르지 않는 부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6번을 보시면요. 경솔하게 사용하는 자유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칼빈은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율법으로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 사실은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들도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사랑의 법을 칼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 이게 칼빈이 스캔들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고 당대에도 중요한 문제고, 아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칼빈의 자유사상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를 보시면 이제 칼빈은 자유를 무분별하고 지혜 없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칼빈은 두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걸려 넘어지게 당하는 것, 그러니까 주는 스캔들이죠. 이것은 행위자의 잘못으로, 악행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경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받는 스캔들입니다. 이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악의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 자체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악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그 악한 이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까지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걸려 넘어뜨리는 문제, 그러니까 스캔들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를 제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칼빈은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누가 연약한 형제인지 또 누가 바리새인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이 칼빈은 이제 바리새인적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를 연약한 형제에 해당하는 그 스캔들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이게 잘못이고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해야지? 왜곡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하는 경우를 바로 이제 바리새인적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의 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디모데와 디도의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하였고, 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즉 칼빈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제한하였고, 바리새인적인 교만을 가진 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규범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칼빈은 우리에게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명백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법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꺼리낌이 없어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행사를 절제하지 않는 것,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칼빈은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바리새인적 교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유 오남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랑에 예속되고,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예속되고, 또한 사랑은 믿음에 예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자유와 사랑은 모두 순전한 믿음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에 바꾼 것이죠. 자유의 원하면 2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절제도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악도 수용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양심을 보시겠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일단락한 뒤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신자들의 양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특권을 받음으로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의 양심이 모든 인간들의 권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굴복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에게 있어 우리의 양심이 사람들의 법과 규범에 얽매이게 된다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제 이중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통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치의 영역과 정치적 혹은 국가적 통치의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통치를 먼저 칼빈은 영적인 통치를 통해서 우리 양심은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치적인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지도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중적인 통치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통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이중적인 통치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 영적인 자유고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정치 질서에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게 외적인 통치, 정치적인 통치 그 영역에 영적인 통치의 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여서 정치적인 통치를 무작정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를 제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규범도 나를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는 정치적인 통치를 무작정 이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곧 우리는 영적 자유와 외적 자유의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양심의 법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신적인 심판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 심판주의 법정 앞에서 고발당할 때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지각이 양심이라 불린다. 칼빈은 양심이 사람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이끌어다 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지각은 일종의 보호자, 즉 모든 비밀들을 눈여겨보고 찾아내어 그 어떤 것도 어둠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1,000명의 증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구속과 자유인데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마음의 내적인 무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선한 양심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칼빈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신자의 양심은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신자의 양심의 자유는 사랑의 법에 절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구속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생각 배려를 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신앙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도 칼빈은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영적인 자유와 외적인 자유를 구분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최종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칭의의 부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통치라는 상황 속에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법정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이후로는 외적인 법정과 관련하여 교회의 권세와 세속 정부의 권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양심의 필수적인 것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떠한 이 규범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당시 교회법이라 명령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법을 만드는 자들을 교회의 목사로 보이기를 원하나 사실은 반대로 교회에 매우 잔인한 도살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 아닌데, 성경에 있는 규범들도 아닌데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규범들이 꼭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고 칼빈이 교회의 모든 권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범들을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처럼 강요했는데 칼빈은 그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권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교회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부름받은 그 말씀의 관리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은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권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칼빈은 이제 성경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을 영적 폭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은 거짓 권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영적 폭군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신들에게 종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새 조항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자신들의 권세가 꼭 성경의 권위처럼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좀 대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폭군들은 우리의 양심이 자신들의 지배에 불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들이 기꺼이 중요시한 모든 법에 복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서도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만든 교리와 법에 마치 그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순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서도 그들의 기호에 따라 우리가 믿도록 요구하는 교리를 만들어 법을 제정하고 그것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삼았습니다. 당시 6번 보시면 당시 이제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의회, 그러니까 주교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모든 교회를 그런 이제 공의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교들이 말하는 것들조차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은 이제 7번 보시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시는 확실한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섬기는 새 방식을 교환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교회의 칭호로 유지되고 있는 인간의 전통이 이 폭정과 담대하게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 생각들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군 거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막 내가 어디 안 나오면 생명체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폭정을 이제 펼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 보시면요,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말한 것과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자신의 모든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것은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권위는 잘못된 권위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회가 어떤 자신들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어떠한 교리들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칼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4번을 보시겠습니다. 14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빈은 공의의 결정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있는 이상 공의회나 목자나 주교나 교회의 어떤 칭호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당시 이제 공의에서 말한 것이라고 교회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 막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이면 이렇게 구는 것에 대해서 순전히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표현인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도 어떤 성경적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내용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잘못 이용하고 또 설명을 했던 것이죠. 16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칼빈은 사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핵심은 이방인에게 자유를 남겨두어 그들의 율법의 준수로 고통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재물과 또 목맨 짐승의 고기와 피에 관련된 문제들, 사도들이 만들어내는 새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간직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들의 자유를 사용함으로 형제들을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맞춰주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실족하게 하는 이를 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어떤 새 것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8번을 보시면 칼빈은 교회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맞서서 교회의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대 칼빈은 이제 당대 교회가 자신들이 구하는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규칙 자체가 이제 필요하지 않, 규칙 자체를 부정하는 규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번을 보시면 칼빈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 규칙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당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고안해낸 인간적인 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가 했을 때, 먼저 칼빈은 사람의 모든 모임에서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정체가,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질서는 교회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칼빈은 이제 교회에서도 어떠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규범들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범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들도 절대적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하지 않고 양심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경과 경배가 세워져 마치 참된 경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를 항상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참된 경건이 있는지가 인간적인 법과 교회의 거룩한 교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시민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칼빈은 이중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시민정부에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나라와 세속 법령 속에 섞여 있지만 두 가지는 매우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체제 자체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 통치 수단인 세속 제도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또한 경건한 종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통치자들에게, 우리를 지도하는 통치자들에게 무조건 순종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통치자들의 권위가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도자로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규정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칼빈은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먼저 칼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시는 일이 있다고 칼빈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빈은 이 악한 지도자들에게도 조차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칼빈이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급 관리들을 통해서 칼빈은 상위에 있는 유정자들에 대해서, 악한 유정자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보시면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참된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자유는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이는 참된 경건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외적인 삶도 그 기초를 잃고 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에 대한 부족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경건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도 참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